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날씨가 많이 더웠죠. 낮에 이제 근데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예배 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 위세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위에 봄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의 자비 넘치네. 아멘.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주의 사랑 주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 위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다 열리고 주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도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누리고 느끼고 아버지 안에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거무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 아버지의 손과 발과 몸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지었던 하나님 그런 모든 제약된 것들을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느끼고 또 아버지의 새기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의 친절한 발휘한 기세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휘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휘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휘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휘한 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휘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휘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휘한 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휘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휘한 주의 팔에 기 크신 발휘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휘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다시 할까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휘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한 구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시 깊은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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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발에 그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발에 그 계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그 찬양이요 엄청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도 뭐 우리 교회도 풀섹션으로 다 있지만 그 악기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가사보다 그 분위기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그 가사에서 여러분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사가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이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1900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나 그다음 뭐 원산 대부흥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요 신기하잖아요. 한 3,000명 정도가 모이면 여러분 앰프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 뒤에까지 들렸을 거 아닙니까? 스펜저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영국에 막 이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앰프가 있었습니까?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뭐만 있었어요? 목소리 큰 목회자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목소리 큰. 그래서 그때는 목소리 작은 사람은 설교도 잘 못했어요. 저처럼 목소리가 커야 한 3,000명, 5,000명 모여 있어도 저 뒤에까지 들리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여러분 우리 사진으로 한번 한번 1900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사진들 보세요. 빼곡하게 있는데 앰프 아무것도 없고 뭐 악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찬양하는 그때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들을 보세요. 야 얼마나 신실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가사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곡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곡조가 여러분 막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사가 정말로 나의 가사 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나의 기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이 우리 성도님들 이 가사 붙들고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찬송가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가 요즘에 모든 찬양 이 CCM 보면요 이 가사도 중요하지만 이 악기의 화려함 때문에 가사가 묻힐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찬송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은 짓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 시간에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자리에 아버지와 예배드리고 있음을 아버지 안에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저 왔다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소망할 것은 하나님 이 금요기도회가 그냥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온전히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그렇게 합당한 그런 믿음의 종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주 전사님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숨결로 받아들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더 크신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옵소서. 조재은 지사님들이셨습니다. 이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나의 인격의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거죠.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나의 인격의 배경이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항복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믿음은 결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단정하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왜 믿게 되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왜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믿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는 왜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믿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갑자기 솟아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열심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일어나는 인격적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일어나는 인격적인 반응이 뭐다?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아벨, 에녹,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자기 인격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았느냐, 그리고 결과가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긴 뭐요? 인격적인 항복을 보여주는 세 명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명에 항복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명에 항복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항복 잘 되십니까?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첫 주자가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예배, 그 제사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차이는 첫 양을 드렸다 아니면 뭐요? 첫 곡식을 드렸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첫 새끼를 드리는 첫 새끼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새끼 죄송한데 새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들 보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보면 참 수월하게 목회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만 하시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뭘 해야 돼요? 제자 훈련해야 되죠. 또 양육도 해야 되죠. 또 가끔씩 또 행사도 해야 되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성도님들이요, 그 말씀만 들었는데도요, 어때요? 믿음이 딱 서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그분들의 믿음입니다. 마음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해라는 그런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요, 다리 미질해가지고 헌금을 드린대.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제가 용돈이 없을 때,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용돈이 없을 때 그 성경책을 쫙 뒤지면 1,000원짜리가 빳빳한 1,000원짜리가 있으면 싹 넣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때도 있었는데, 왜 그 빳빳한 그 돈이요 여기에 있어요? 딱 빳빳한 돈이 생기면 헌금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자기의 인격이 반응에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것 드려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부의 예배도 맞지만 나 한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 사람의 예배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선포될 때 그것을요,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에 내 인격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화답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교회들마다요, 아멘이 커야 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인격적인 반응이거든요.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였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믿음을 지킨 대가가 자신의 형제에게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4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자, 마지막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되었대요? 죽었으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뭐 한다고요?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세상은요 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벨이라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보상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했더니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기도에 감동하셔서 오늘 하루 잘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비가 오고 차가 고장나고 심지어 아내와 말다툼하고 말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회사도 갔습니다. 회사 갔는데 또 부장한테 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깁니다. 이거 뭐 평상시 같으면 괜찮은데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뭐예요? 뭐 부장한테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좀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지금 하나님 저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감동받고 응답하는 대상 즉 조정 가능한 존재로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자시면서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지 결과를 교환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만큼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인격을 더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길 위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야, 너 그 믿음 없는 존재 되지 말고 믿는 존재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너의 결과가 좋지 않느냐? 그래도 나를 신뢰해 주겠니?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항복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은요 보세요, 결과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 그는 뭐요? 가장 먼저 어디 간 사람이에요? 천국을 밟은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로 천국을 밟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천국에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죠, 아벨? 맞죠?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벨은 무엇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봤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 나를 어디요? 천국으로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할까봐 내가 일찍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한번 딱 드리고 하나님께 딱 올라가는 이 멋진 삶을 그는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누구를 붙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에녹은요, 매우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는 족보 속에서 짧게 언급되었지만 신앙의 본질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자,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은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고 그 결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적어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나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핵심을 선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속에서 여러분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은 선명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흐릿하게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선명합니다. 절대 흐릿하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겠지. 뭐가 잘 되겠지? 뭐 무작정 잘 되겠지.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잘 됩니까? 잘 됩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적 반응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믿음은 단순히 어떤 결과를 위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우리 계속 읽습니다. 6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의 고백은 참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응?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요, 제가 문화센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시청에 주무관 하나 아는 것도 참 힘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뭐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보다 참 이 직급도 낮은 그분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다른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찾고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더 큰 힘이 뭐 있어요? 어떨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가?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어떻게 보면요, 야, 교회 안 가면 한 주가 찝찝하고, 교회 안 가면 돌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뭐 다른 종교 믿느니 내가 그냥 기독교, 내가 교회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그 결단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뒷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나한테는 도통 말씀을 안 하셔. 여러분,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그 믿음이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지만 한 번씩 마음이 조금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찾아도 엄마, 뭐를 해도 엄마, 뭐를 해도 엄마. 아빠는 뒷전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러다가는 한 몇 년만 지나면 저거 3명 산다 하겠다니. 저거 3명 산다. 그래갖고 어떨 때는요, 시연이하고 소원이가 뭐라고 한 거 압니까? 아빠, 우리가 임시로 성을 바꾸는 게 어떨까? 야, 이 충격적인 일. 이 바꿔라 그래. 나는 안 바꿀란다. 그러면요,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부모이지만 속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믿음 없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섭섭하시겠습니까? 안 섭섭하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때로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바뀔 때는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나가고 기도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래도요, 조금씩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믿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행복인가? 어떠한 행복인가? 어떤 항복인가 아십니까? 내 손에서 휴대폰을 놓는 것이 항복입니다. 지금 억수로 크게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내 손에서 휴대폰을 놓는 것이 항복입니다. 항복할 수 있겠어? 어렵지? 맞지? 근데 그 항복이 바로 인격적인, 이게 바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둘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것은요, 기복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한테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세동아, 네 기도 잘 되나 안 되나? 전사님 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있잖아 앞으로 교회 오잖아.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해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네가 기도 잘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 거기 앞에서 네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잖아.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 하나님 오늘 무슨 찬양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네 마음속에 네가 엄청 찬양 드리고 싶은 그런 찬양이 있을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요 정말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문을 딱 열자마자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에 정말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야, 그런 느낌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말씀하죠. 그래 왔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피아노에 딱 앉아갖고 예전에 코드로는 제가 지금도 코드로는 찬양을 치거든요. C 코드만, C 코드 찬양을 칩니다. C 코드 찬양을 딱 펴가지고 딱 치려고 하나님 뭐 듣기를 원하십니까? 딱 이야기하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C 코드뿐이 못 치잖아. 그래서 그때 제가 좋아했던 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 찬양을 다 제가 하나 딱 올려드렸습니다. 막 찬양을 부르면 딱 올려드렸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연습을 더 해라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미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누구보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나는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시편에 보면 나는 너를 잘 아는데 심지어 너의 모든 것까지 다 알아. 모든 것 중에서 네가 온 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딜까? 머리잖아. 네 머리들까지 다 알고 있어. 숫자까지 다 알고 있어. 네는 아니? 여러분 밤새도록 세려보세요. 내가요 세리다 보면 또 한 개 또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항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중병에 걸렸어요.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했어요 딸이. 그런요 매일 밤에 병원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예배당이 있잖아요. 예배당 가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만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왜 내 딸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는 그는 병실 한 켠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요 그의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곧 나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에게 빠져듭니다. 좋은 사람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게 빠져듭니까? 빠져들지 않습니까? 빠져듭니다. 와, 이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 누구라 하더라, 어떤 사람은요 1시간 만났는데 누구예요? 오은영 박사를 만나는데 1시간에 뭐 수천만 원 줘야 된대요. 응? 수천만 원. 이 사람하고 1시간 이야기, 아니 단 10분 이야기하는데도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된대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라?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도록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는데 내 것만 그냥 하나님 이거 달라고 그냥 쭉 이야기하고, 야, 맛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한번 그래 보세요. 자녀들이 잃어버려갖고 아빠 돈 딱 줬어. 안녕. 아빠, 엄마, 뭐 딱 줬어. 가. 다음에 오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래도 또 내리사랑이고 또 줘요. 또 줘. 또 받고 가.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저것을 낳은 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아버지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에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만 가르쳐줘요. 요즘에는 그 고모 그 애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나 언니, 그리고 연아 이모 아기 가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저녁마다 기도하기 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모 어제 또 포도가 좀 잘못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고모부 참외밭 그리고 포도밭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엄마는 전도 폭발, 아빠는 성장반 제자 훈련합니다. 잘하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지,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옆에 듣고 있는 제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자녀 이게 얘들하고 어제는요, 그래 하도 좋아가지고요 4명이서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손잡고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소은이가 그렇게 내가 1번, 언니 2번, 제 귀에 와서 엄마는 3번, 아빠는 4번이야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누구하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미한 이야기를,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더해주리라. 할렐루야. 인격적인 교제가 곧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제가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 믿음에 대해서 물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성도인들도 그럴 수 있겠다. 왜냐? 지금까지 기도의 방법이 어땠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저도 배우는 겁니다. 제가 뭐 다 알아서 설교를 합니까? 저도 책 보고 배우고 또 어떤 걸 묵상하면서 배우고, 저도 이렇게 배우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주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내가 안 하면 이거 뭐예요?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물었습니다. 하나님, 묻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쭉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뤄가면서 다 물었습니다. 어쩌면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묻는 종에게 물으면요, 기도의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내가 안 하는 기도는 금방 5분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묻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요, 지난주에 얼마 안 했는 것 같은데 이거 묻고 한 두세 가지만 물었어요. 두세 가지 물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한 무슨 11시 다 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결단이다.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결단이다. 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믿음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현실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정확합니까? 아니면 말씀이 정확합니까? 말씀이 정확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현실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을요,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봤는데 못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봤는데 못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지나쳤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명히 지나쳤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눈을 봤을 때에 이것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가 아닐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노아로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요,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어디에다가 지었어요? 산중턱에. 어떤 사람은 들판이라고 하고 산중턱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일단은 바다하고는 상관없는 곳에 뭐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를 한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 약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그렇게 만들 때 아내와 자녀들, 이웃의 시선과 조롱, 그리고 자신의 현실적인 한계, 여러분 그 한계가 있었지 않겠어요? 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비 올 가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1, 2년 하고 한 3, 4년 가도 한 10년쯤은 봐주겠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비 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그 시간의 흐름 때문에 믿음이 상실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회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야, 가장 먼저 결혼한 친구에게 지펠 냉장고를 사주자. 그때 이제 가장 좋은 건 지펠이었거든요. 지펠 냉장고를 사주자 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때 저 혼자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빨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펠 냉장고를 받고 싶은 그 욕심에, 자, 돈 걷어라.
지폐 냉장고 사준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꼴찌로 결혼했습니다. 와, 그런데 저는 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1년 지나잖아요. 2년 지나잖아요. 3년 지나잖아요. 4년 지나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십니까? 아, 니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라. 금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하니까 교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총각을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경산중앙교회나 되니까 총각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받아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드는 거?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드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여러분 의심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내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제 이래 됩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의 믿음 없음을요, 믿음 있음으로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다른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결혼한 지 한 2년 차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와 밀려오는 대출 상황으로 하루하루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안 돼. 너 주일에도 일을 해. 야,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뭐 좀 조금이라도 더 벌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계속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때 이 가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예, 오케이. 일요일날 일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나는 주일만은 나는 빼먹지 않겠다. 나는 주일 예배만은 빼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많이 보내줄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청년이 그래도 나는 주일을 성수하겠다. 뭐 결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내 간증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이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설득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믿음을 좀 가지면 안 되겠니? 너 믿음으로 좀 서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설득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지금도 너를 설득하고 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할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설득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설명하시고 설득하신 그 음성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에녹처럼 그분의 존재를 기뻐하며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말씀을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진실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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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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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실제적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희미하게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이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녹처럼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무리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에 항복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항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금방 찬양을 드렸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길을 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무리를 걷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결과가 하나님 이렇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은 항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말씀에 아멘하며 항복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격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약에 아버지 내 결과가 하나님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여 기도하며 나갈 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붙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노아는 현실이 아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다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을 부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핑계로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선택 하나에서도 말씀에 근거한 방향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과 미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적인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꽉 붙들고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들리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약에 그 음성이 아버지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기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아버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을 핑계로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안에 힘이 들더라도, 아버지 안에 내 삶에 아버지 고단함이 있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나는 그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의 상을 바라볼수록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 허덕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실 앞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걷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것들, 아버지 에녹에게 허락하셨던 복,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복,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아버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12제자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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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네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 내가 함께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릴 때요,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나를 상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를 인간 촛불을 삼아서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말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상치 못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책에 보면 정말 그분이 그 불이 그 폴리캅을 태우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상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다 채신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아버지 기도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이러한 어려움, 아버지 나의 마음의 어려움과 나의 생각,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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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막의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하는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가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학의 기술로도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대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의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믿음의 문제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 하늘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늘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왜 하늘다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왜 하늘다운 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개척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순복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또 문제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물으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